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나눌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은 단지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을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 중에 3번째 부분이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퍼블릭한 사역을 하신 것들을 3년 정도의 시간으로 본다면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1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면서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과 마을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반대도 커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나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전해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5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13장에 나왔던 비유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그런데 이곳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북부 지역 쪽에 있었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지역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54절에 보면 어디로 가셨대요? 고향으로 가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은 잠시 그곳에 있다가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요,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한참 자란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자라고 생활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셨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이 성경에서 나오면 그것을 나사렛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가족들이 거주했던 곳은 아닌 거죠. 잠시 방문하셨다가 아기를 낳았던 곳이에요. 저도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냥 서울 은평구라고 얘기한, 저희 집이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은 안암동 쪽에 있었던 고려대학병원이었거든요. 누가 남들이 저한테 고향을 물어보면 저 안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안암동입니다, 그리고 고대병원에서 제 고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베들레헴이라는 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은 나사렛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자의 입장이 되셔서 고향을 방문하신 거예요. 이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고향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57절 말씀, 58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중부정으로 무언가를 강조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여기 그들은 이 고향 사람들을 의미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고 자신의 가족들이 현재 있는 나사렛에 갔어요. 그것은 좀 특별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집 떠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더라도
집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자랐고 가족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오늘 본문에 본 대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사역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같은 곳에 보면 예수님을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후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다시는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사건은 조금 가슴 아픈 일이었겠지만 사실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마을에서 자라셨고 그분이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드디어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렛 사람들, 이 나사렛은 당시에 진짜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오늘날은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또 잘난 척하는 것 같을까 봐 좀 덜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나사렛이 꽤 큰 동네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자란 당시에는 몇십 호밖에 살지 않았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자라셨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다면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 앞에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던 것들, 오늘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본문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혹시 이런 일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분 마음에 대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는 본문이 13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천국에 대한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경험되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 뿌려지는 역사예요. 근데 그 말씀이 뿌려진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가박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들, 그리고 인내하며 결실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이 13장에 연결되어 있는 고향에 방문하셨던 비유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나타났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놀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는 질문이 생겼어요. 놀란 다음에 나오는 본문의 말은 연속적인 의문문이에요.
어떤 의문을 가졌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라는 질문이었대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야, 근데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는? 우리가 아는 그 목수. 여기 보면 정관사가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하면은 알만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나사렛의 목수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라고도 이 정관사로 쓰여진 목수를 통해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은 예측만 하고 알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야,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은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마지막 질문은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왔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들이 막 생겼어요. 도대체 저런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났을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과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이 생기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질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질문이 답을 찾지 않으면 그냥 질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문제집 사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취미같이 문제집을 사요. 새로운 문제집만 나오면 문제집을 사요. 집에 가면 문제집이 온 종류의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친구가? 못하죠.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반대로 보면 역설적으로 여러분 의문이 많은데 답을 못 찾으면 문제 많은 인생, 문제 많은 신앙을 갖게 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의문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의문은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무언가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길이 돼요. 질문이 없으면 답도 찾을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질문이 생겼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한 진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호기심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나중에 보면 의심과 편견으로만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경험되어지고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 그 의문에 대한 진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과 또 여러분의 열심히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진지한 연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어져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싶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을 체험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길 때 여러분 그 질문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하나님 답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 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 진지한 탐구의 자리, 배움의 자리로 나아올 때 여러분 그것이 의문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권하거나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뭐 그런 거 다 아는 건데요, 다 뻔한 건데요, 뭐 교회 나오면 됐지 뭐 공부까지 해야 되나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배우지 않고 다 믿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더 크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시고 어떤 새로운 마음들을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답을 찾아 한 단계 더 나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탐구의 자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답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진지한 탐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이 나사렛 사람들 안에 부족했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믿음을 갖기 위한 중요한 길은 편견의 틀을 깨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 이 나사렛 사람들은 편견의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55절과 56절의 말씀에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을 나열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그것도 그 목수,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평행 본문에서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라고도 불렀다는 걸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게 오류가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말로 해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일정 나이 목수의 삶을 사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아들 누구라고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외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 아니냐, 그 집은 이 아들 홀어머니 마리아 과부의 아들 아니냐, 그리고 그 직업이 목수였고 그 아버지도 목수였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형제들의 이름도 줄줄이 됩니다. 오늘 55절 본문에도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들의 이름을 그들이 다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심지어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신화화되면서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성경의 이야기와 배치되어져요, 그죠? 성경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잖아요. 심지어 그 누이들이 다라고 얘기한 이 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3명 이상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도 3명 이상 있었을 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어쨌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버나움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막는 편견이 되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의 형제는 누구누구가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었냐라는 그냥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지식과 능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57절 말씀은 바로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 질문 후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야, 사전의 지식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배척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원래대로 보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딱 한 군데서만
배척했다라는 말로 더 쓰였고요. 나머지는 다 걸려 넘어졌다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사실은 걸려 넘어짐으로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들이 그 지식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지식, 그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그 편견이 그들이 믿음을 갖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들, 그것이 그들의 배척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하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더라.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아마 예수님은 예레미야를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극심한 반대와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지식들, 그것이 편견일 수 있고, 편견이라는 건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의 편견이 깨어지고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나는 다 안다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아는 세상,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편견 안에 갇혀지게 되어지고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 돼요. 다. 성경에 대해서도 자기는 다 안 돼요. 교회도 알 만큼 안 돼요.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교회가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권해도 그런 거 다 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닫혀있는 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난 목사님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당신도 내가 만난 목사들과 똑같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기로 결심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다니고 실망했던 교회와 하누리교회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결심하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이 그분의 마음을 닫게 했다는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여러분 더 이상의 기대도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경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건 인간에게 있어서 참 무서운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흑인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은 자기는 흑인들을 다 안다라고, 흑인들은 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있으면 자기는 닫힌 세상에 살게 되어져요. 미국 안에 흑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들과는 도저히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들, 사람에 대한 편견에 갇혀있는 분들도 계세요. 한국 분들은 특별히 예전에,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보면 지역에 대한 편견에 갇혀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죠?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때? 어떤 지역 사람들은 저래. 저는 군대 가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너 고향이 어디야? 그래 서울이라고 그랬더니 서울 깍쟁이구만. 그런 얘기, 저는 서울 사람들끼리 있을 땐 그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깍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잘하면 뭐 조금 깍쟁이 아닌 것처럼 하면 야, 깍쟁이가 웬일로 저렇게 잘해?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 뭐 잘못하면 역시 깍쟁이는 그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은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 인간은 바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인간이 믿음을 가지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남편이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장을 지지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 편견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보면 남편이 믿음이 자라가는데 걸림이 되어져요. 걸림돌이 되어져요.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내가 아는데 네가 늦가진 게 뭐를 해. 엄마가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아니까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번 경험했던 건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교회와 신앙 또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그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나사렛 사람들 안에 있었던 마음들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40대 중반 이제 조금 넘어가 꺾였으니까 40몇 년을 교회 다녔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요즘에도 뭐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 오지만 저는 새벽에 나오면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늘의교회가 더 알고 싶어요.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이 있어요. 여전히 제가 말씀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 내가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참 찬란하고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배워가요. 알아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목회자로서 성경을 그래도 안 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신학교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이 책 한 권을 들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기대함이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며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이 그 안에 있고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들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아는데 이 말씀 뻔히 아는 말씀인데 하면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들은 좋은 거고 편안한 마음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너무 오래 다니신 분들, 그래서 한우리교회만 오래 다니신 분들 귀하고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충성스러운데요, 여러분 내가 그 익숙함에 갇혀버리면 내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편견과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익숙한 것들, 내가 또 그동안에 알아왔던 지식,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잠시 내려놓고 깨트리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마음들,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자리도 바꿔 앉아보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달라져요. 저도 요즘에는 맨날 앉는 자리가 있으니까 새벽부터 제 자리가 마치 적인 것처럼 되는데 저도 한번 이제 자리 바꿔 앉아보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너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이 나의 모든 마음과 그런 것들을 새로움으로부터 차단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지금 한 1년 반, 2년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온 지는 2년, 사역을 시작한 지는 1년 반이 이렇게 단독 사역한 지는 1년 반이 되는데 여러분은 매주 제 말씀을 듣다 보면 제 목소리가 이제는 익숙해져 가기 시작. 그럼 이제 그게 새로움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졸려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내가 딱 맞춰져서.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 내가 가진 또 사전의 지식, 인간적인 지식들은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편견이 되어서 그리고 갇힌 틀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 더 크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예 몰랐다면 더 예수님을 행하시는 말씀 그대로 바라보고 그분의 행하는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넘지 못하고 그것이 도리어 그들을 갇혀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그가 남긴 말 속에 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중에 물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만 아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중요한 말은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겁니다. 나는 정말 많은 걸 모른다. 근데 내가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게 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 들어간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인데. 그래서 거기 답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답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채점을 해서 주셨대죠. 그죠? 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웃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100점이지만 나는 빵점이라는 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 그렇지만 나는 내가 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바다에 떨어진 작은 잉크 한 방울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평생을 신학을 연구하고 목회자로 살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설교했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주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겸손함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왜 필요해요? 다 집에서 자습하시지, 아니면 다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든지.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는가, 이제는 좀 다른 것도 배우셔야죠. 맨날 똑같은 것만 배우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아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아는 겸손함,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이라는 것들을 아는 낮은 마음, 열린 마음, 그것이 진짜 더 큰 예수님, 진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각했어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하늘의교회 안에 2022년도 한 해에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능력과 체험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란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의교회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성장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결과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귀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교회가 열매 맺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교회가 그런 의미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의교회가 그동안에 20-30년 동안에 경험해왔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꽉 닫혀져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만큼 알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야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새 일도 행하실 수 없을 거예요. 물론 과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또 배워가고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갇혀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더 큰 믿음의 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리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그들 안에 질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을 깨지 못해서 57절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죠.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 예전 성경에는 행할 수 없었다고도 번역되어 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행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얘기는 오늘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한 그대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행하실, 능력을 행하실 마음도 없고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 편견을 깨트려 달라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더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나사로의 남매였던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울면서 집안에서 나오지 않을 때 마르다는 그래도 슬픔을 이기며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요, 돌을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의 문을 열라고 그래요. 그때 마르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 넘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를 전제해요. 왜 그런 일을 행하시냐고 이야기는.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절이 잘못되었나 봐요. 요한복음 12장 40절이 아닌 것 같아요. 11장인지. 예수님께서 마리아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11장 40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셔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넘어 진짜로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견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은 이 정도밖에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요즘 가정 예배 드리시는 가정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 예배, 헌신 예배로 한번 모이려고 그래요.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간증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가정 예배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 또 더 결단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전 너무너무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마 우리 남편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뭐 가정 예배 또 드려봤지만 하다가 몇 번 실패하면 다 그것들을 그냥 마음으로 막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하면 또 안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편견들,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일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에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인간적인 지식과 틀로서만 읽으면 성경 안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고 말구유에서 사셨으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30살 정도 됐던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것, 그리스도로 믿는 것, 여러분 그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깨달아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인간의 마음과 지식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있게 되어진대요. 원어로 보면 우리는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요,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살아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믿어지시고 또 알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셔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교회에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간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고 믿어왔지만 이제부터 내 삶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탐구에 대한 마음도 없이 그들이 가졌던 지식 안에 갇혀서 편견을 깨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나의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 내가 안다, 다 뻔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마음들,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내 교만한 마음들, 굳어있는 마음들 주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